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고난을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인생에 고난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홀로 나아가서 양떼를 쳤어요. 그런데 그가 사울 앞에서 고백할 때 보면 늑대 곰의 발톱과 사자 이빨에서 그 양떼들을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양을 치는 그 상황이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매우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양을 쳤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종들이 아니라 그가 양을 쳤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왜 형제들이 같이 치지 않았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가 고백할 때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한편의 신학자들은 그가 본초의 자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유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서 그가 홀로 나아가서 양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형제들 같이 친 것이 아니라 위태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가 혼자 나가서 양을 쳤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당시 양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그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을 생명을 지키는 것이 막내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다. 골리앗과의 그 블레셋과 전투 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어린 다윗을 보냈을 때도 그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와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막 분내고 있을 때 그 형들이 그를 꾸짖는 장면을 보면 여기는 요리터가 아니다. 여기는 전쟁터다. 네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이런 꾸짖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다윗이 결코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이니까, 그럼 그 이전에 양떼를 쳤을 테니까 더 어린 나이였었겠죠. 그런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쳤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어린 나이에 뭐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 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 없이 삶을 책임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홀어머니나 홀아버지 앞에서 또 그렇게 집안이 녹록지 않아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하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나, 뭐 아버지는 아프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비극적이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집안 형편이 뭐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형제들도 많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면 다윗도 결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유일하게 낯을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시를 썼다는 것이죠. 그가 사울 앞에 가서 악기를 뜯는 것만을 봐도 솔직히 뭐 그가 어디서 악기를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뭐 누군가에게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가 그 양떼를 치면서 홀로 그것을 치면서 익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덕학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 정도로 그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자기 어떤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은 뭐냐면 그의 생애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뭐 그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가 컸었을 때에도 많은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특별히 사울왕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건져 주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이후에 다윗이 한 고백의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그의 그 고백의 시작이 여기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안에 피해 나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원수를 만났을 때, 뭐 사울왕이 자기를 대적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신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실은 여기 성경에 보면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야훼께 아뢰었다고 그렇게 지금 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미 얻었어요. 이미 그것을 다윗은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고 원수들도 많고, 뭐 나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은 늘 동일합니다. 항상 이렇게 험한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과연 정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권세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명예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진짜 내 체력적인 힘이 될 때도 있고, 지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학벌, 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배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잡으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얻어야만 내가 승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살아가도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걸 얻고 나서 결국은 살아온 그 나머지 모든 뒤돌아봤을 때 인생을 보면 정말 그 삶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으로 일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가족들이 다 떠났더라. 뭐 이런 얘기도 가끔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결국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다 보면 다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거는 잃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얻으면 가족이 떠나고, 그 가족도 얻고 돈도 얻었는데 건강을 잃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명예를 얻었는데 때로는 뭐 물질을 잃어버렸다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다른 무언가 하나는 놓치게끔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잡으려고 하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양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으면 다른 걸 더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죠. 근데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더 필요한 걸 자꾸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얻었을 때는 그때는 이것이 정말 최고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더 최고가 나오고, 지금 얻은 것이 새 것 같지만 또 나중에 지나면 더 새 것이 나오고, 그래서 항상 세상은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새롭게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계속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사 임명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1년에 임명하고, 아니 1년이 뭐예요? 한 달만 지나도 벌써 다른 세상이 돼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뭐 한 달이 아니라 열흘만 지나도, 더 미래로 가면 열흘이 아니라 하루만 지나도 점점 바뀌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를 제가 대했을 때가 그때가 94년도였는데 그때 94년도 때만 해도 컴퓨터가 되게 비쌌어요. 그때는 윈도우가 아니라 도스를 썼잖아요. 너무나도 그게 참 신기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그 도스를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그 언어 같은 거 이런 거 외워가지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많이 이렇게 글도 만들고 막 그림도 만들고 막 했던 어떤 그런 것들, 그것도 재밌어 막 그랬었는데, 타이핑하고 그런 것들.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때 그것은 너무나도 단조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뭐 너무 단순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너무 그래픽도 화려하고 뭐 어떠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용량도 크고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격세지감을 느끼죠. 불과 한 3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벌써 30년 됐네요. 이 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컴퓨터가 아니라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가 되죠. 옛날에는 컴퓨터가 너무 커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컴퓨터를 요 작은 휴대폰 하나에 넣어서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세월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더 지나가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더 얇게, 더 간소하게, 아니면 어떤 건 몸에다가 칩을 새겨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만 있습니까? 로봇도 발달했고, 로봇뿐만 아니라 뭐 AI가 발달해서 얼마나 점점 세상이 다르게 막 바뀌어가는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요. 옛날에 사람이 했던 이제 막 로봇들이 하기 시작하고,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거는 이제 로봇들이 수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처럼 막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에 만족함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도 현재가 더 살기 좋고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공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막 이 마음의 험함을 느끼는 거예요. 막 그걸 막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뭐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에 빠져요? 그래서 마약이 자꾸만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 마약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뭔가 이렇게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지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계속해서 또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세상과 똑같지 않냐? 누군가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럼 또 지나고 나면 또 더 큰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 새로운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늘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지만 그러나 늘 새로우신 하나님. 늘 새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뜬 태양과 어제 뜬 태양이 동일하지만 동일한 태양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하루 24시간 살아가지만 어제와 오늘은 다른 거예요. 또 오늘과 내일은 다를 수가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늘 새롭고 또 새로워서 항상 그 안에서는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움이 늘 샘솟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늘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가 왕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그는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보다 잘난 것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실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쫓겨날 때도 있었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대적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대적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 또 자기 아내에게, 또 장인에게 막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막 정말 비참한 그런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장에서 마음에 공허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하나의 비밀이 있다, 비결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야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사망이 우리를 위협해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10편 18편 4절부터 19절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쭉 4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뭐 사망의 줄, 불의 창수, 소홀의 줄, 사망의 올무, 환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계속 오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산인들이 요동하고 그 진노가 있고 뭐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쭉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는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참 많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 잘나야만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 잘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부분도 있어요. 힘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권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좀 부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좀 약간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이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약해요. 맞아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들에게서 건지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볼까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야훼께서 나의 유지가 되십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 잘나야만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날 필요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알미암아 내가 잘나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걸로 비교하니까 더 위축되잖아요.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면 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잖아요.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절로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쭉 나타내고 있어요. 20절부터 한번 쭉 보면은요,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전신시켰나니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쭉 내려가면서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너는 낮추시리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지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처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요. 어차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항상 우리가 의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다가 또 때로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고난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물질이 부족할 때 고난을 겪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가지고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난을 겪잖아요. 다른 것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다 있어도 물질이 없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받아요. 권력. 이런 사람은 권력을 잃어버리거나 권력이 약해질 때 고난을 받는다고 해요. 그 사람은 뭐 물질이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거는 없어져도 고난이라고 말을 안 하는데 권세를 잃어버리면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는 뭐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막 넉넉한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뭐 마음이 막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가면 막 슬퍼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만 바라보는 사람은 집이 있으면 행복하고 집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죠? 옛날 사람들은 집 없으면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평생에 집을 얻는 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집을 사느라고 평생을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요즘 애들은 집에 그렇게 초점을 안 맞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사는 대신에 집은 그냥 대충 살아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차,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액세서리 이런 거에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언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난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고난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알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난을 안 겪지 않았어요.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 중에도 그는 방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그는 슬퍼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는 절대로 고난을 겪지 않아요. 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초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 그는 절대로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부족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이 되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지금 상황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가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셨고 그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마지막 뒷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결국 그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를 끝맺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어찌할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에 뭐 다른 것들이 막 꺾이고 무너지고 절망으로 넘어져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힘들다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세요? 만나를 내려놓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 아침에는 만나를 밤에는 메추라기. 하나님 먹이셔요. 목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어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우리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초점맞추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